원래 날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욤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헤메라라는 발음으로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 용어들은 여명에서 땅거미가 질 사이 빛이 있는 시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낮. 그러니까 하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낮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었다 할 때 그 날도 역시 욤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 자체도 그럼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일하셨냐 그 문제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고 어쨌든 낮이 욤이다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인과 데나리온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유대인의 시간법은 지금 우리가 24시간제 혹은 뭐 오전 오후를 나눠 갖고 12시간제를 하는 거하고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식으로는 아침이 지금의 오전 6시입니다. 그것이 0시죠. 이제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는 우리로 얘기하면 9시, 6시는 정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야 돼요. 그것이 이제 우리고 로마식은 이제 우리 지금 시간하고 똑같으니까 로마식 시간은 우리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따지는 것이 로마식이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달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하는 그런 개념들은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그 문명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태양력과 태음력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생각할 때 동양은 음력을 썼고 서양은 양력을 썼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도 음력을 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력이니 율리우스력이니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율리우스력은 약간 태음력의 바탕을 둔 달력이고 그레고리우스력은 태양력에 이제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서양도 태음력을 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게 정말 한 해의 시작이고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은 그저 관습입니다. 그건 관습이지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쓰고 있고 우리는 이제 주기 혹은 주후라고 표현하는 지금 서기라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2023년도 이런 것도 그 세상에 공통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쓰는 것이 소통에 좋지. 일본식으로 걔네들은 연호라고 해서 지금은 레이와 시대죠. 옛날에 쇼와 시대도 있었고 뭐 헤이세이 시대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레이와 시대 이렇게 뭐 자기들의 연호가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불편하다고요. 그 연호를 쓰는 것이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의미를 둬도 의미는 두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냥 서기 혹은 주기, 주후 뭐 이런 2023년도 이렇게 쓰는 게 서로가 혼란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 달력과 관련된 일들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주인과 데나리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지금 돈과 관련된 성경의 스토리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돈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당연히 하나님이다 혹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을 미루할 수 있죠. 그걸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그 날품팔이하는 우리가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말하는 날품팔이하는 그날 품삯을 제공하는 비정규직 육체 노동자를 구하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요즘도 그렇지만 날품팔이 하는 이제 노동자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죠. 그래야 이제 일 찾기도 좋고 일꾼을 구하는 사람들도 가갖고 일꾼을 구하기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나가서 거기서 일꾼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왜냐하면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뭐 환율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인플레가 되기도 하고 뭐 그랬겠지만 어쨌든 데나리온이라는 단위 자체가 한 사람의 품삯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오면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포도원 와서 일할래? 오케이. 그러면은 와라. 그리고 데려가서 일 시키고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는 것이 뭐 아주 당연한 상식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다음에 제3시에 그러니까 아까는 새벽 6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0시. 그다음에 지금 제3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오전 9시죠. 9시 또 나가서 보니까
일을 안 나가고 그냥 거기 모여서 잡담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야, 너희들도 와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제6시와 제9시에도 이거 6시는 정오고 9시는 뭐예요? 오후 3시예요. 그러면은 저녁 6시까지 일하니까 한 3시간만 일하면은 그냥 뭐 일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른 시간대에 불러다 왔어요. 그리고 돈을 주는데 어떻게 줬냐면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차례차례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그러니까 맨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불만일 수 있죠. 아니 저 사람은 몇 시간 일하지도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나는 적어도 두 데나리온이든지 한 데나리온 반이든지 난 그렇게 줄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야 내가 너한테 이른 아침에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포도원 와서 일할래? 그랬더니 네가 오케이 했지 않냐. 근데 내가 약속을 어기지도 않았고 내가 불이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네가 왜 불만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얘의 불만은 그거 아니겠어요? 아니 난 쟤보다 오래 일했는데 왜 나하고 쟤하고 똑같이 주십니까? 뭐 이렇게 이게 공산주의입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불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인간이니까. 그 질투지 불이한 일이 여기서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이거는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은혜인 거고, 그 사회적인 공공적인 차원에서는 뭐 공평 분배 뭐 이런 사회 복지 이런 측면에서 이 포도원주의는 마음을 가진 거지. 저 사람들이 놀고 있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 일꾼들을 불러다가 데려다가 한 데나리온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부유하니까 저 사람들은 일당을 못 구하면 저 자식 새끼들한테 밥을 해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래도 한 푼이라도 벌어가서 자식 새끼들 밥은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의미에서 사실 했지 굳이 왜 오후 3시에 일꾼들을 데려와서 한 데나리온을 지불하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4분의 1밖에 일을 안 하는데 그 사람한테 온전하게 4배가 되는 풉삭스를 지불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4분의 1만큼 줘도 할 말은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하니까 맨 처음에 왔던 사람이 그렇게 불만을 가졌던 건 상대적인 박탈감 혹은 상대적인 불만, 질투 뭐 이런 거였지. 자기는 불만을 가질 게 사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친구요. 여기서 용어 참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놈아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너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왔는데 내가 너한테 뭘 어긴 게 있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나를 보느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사실은 이 마지막 이 한 문장 16절만 가지고도 맨날 며칠을 설교할 만큼 사실은 심오하고 우리가 뭐 한두 가지의 뭐 의미를 담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뭐 지금 그럴 새는 없으니까 어쨌든 주인의 뜻은 뭐냐 그거예요. 야 내가 쟤를 복지 차원에서 쟤가 불쌍해서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지불하는데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런 소리를 내가 들어야겠니? 나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선하니까 내가 선한 의지로 했기 때문에 너한테 뭐 책을 잡힐 일도 없고 비판을 받을 일도 없다. 그러면서 맨 나중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아날로기하긴 비유적인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심오하기도 하고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 갖고 뭐 한국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 많이 하죠. 여러분 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처럼 먼저 믿기 시작을 해서 했는데 교회에서 나중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일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확대 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좋게 얘기해도.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본 뜻과 관련이 있느냐? 그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본뜻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한 데나리온을 받는 품꾼은 포도원 주인의 뜻대로 먼저 왔건 나중에 왔건 불리어 온 모든 일꾼마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다. 그게 팩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기반을 가지면 나중에 예수를 믿었건 혹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불할 마음이 뜻이 있다라는 사실은 팩트예요. 그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혹은 2대, 3대, 4대, 요즘은 이제 뭐 5대까지 나타난 시대니까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어서 뭐 우리는 뼈대가 있는 신앙의 집안이고 좋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뻗띵기고 살고 그냥 잘 살다가 50, 60 넘어서 근데 그때부터 예수를 열심히 진지하게 잘 믿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어쩌면 그분들이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믿어요. 그럼 그분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혹은 천국에 가서 받을 것이 덜 하겠느냐? 알 수 없어요. 물론 전도 많이 해서 여러 영혼을 구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소위 말하는 금면류관을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저 사람은 전도를 적게 했으니까 면류관이 가벼울 것이고 나는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면류관이 클 것이고 그렇게 말할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전도가 중요하고 영혼을 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뜻깊게 생각하시는 일이긴 하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도 정말 깊이 있게 믿은 분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게 경제적인 논리 혹은 정치적 논리를 따져가면서 나는 50년을 믿었고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아니 난 여기서 이 교회에서 태어나서 지금 50년, 60년, 70년을 예수를 여기서 믿었으니까 이 교회는 내 거야. 이 교회 주인은 나야. 사실상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거는 목사교회네, 여기는 장로교회네, 뭐 그러면서 서로 교회 주인을 논하는 시대잖아요. 오죽하면은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나오고요. 오죽하면은 그런 의미의 교회 이름들이 나오겠어요? 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냐 행사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이 내 건데 내가 주인인데 나중에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한 데나리온씩을 지불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느냐?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은혜예요. 이 사람의 자비예요. 이 사람의 긍휼이에요. 이 사람의 사랑이에요. 나중에 데려온 자는 정말 일꾼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말 한 3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네가 오늘 품삯을 못 벌면 너희 자식들이 제대로 끼니를 걸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와서 짧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일하다 가라. 사실은 그런 복지 차원에서 긍휼 차원에서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그 자체에 무슨 깊이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팩트는 그거예요. 근데 물론 그러나 그 사실이 뭘 의미하겠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좀 예수 믿는 집안에 그것도 한 3대째 5대째 목사 장로들이 막 그냥 집안에 우르르 하고 그러면 그런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참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서 나는 참 예수 믿는 뼈대가 없어? 그럴 것도 없어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초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도 그 집안에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내가 3대째 5대째 예수를 믿었어도 그 값어치를 못하고 그 전통과 전승을 잘 계승하지 못하고 초신자나 별다를 바 없는 어쩌면 그보다도 못한 그냥 습관적인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 자에게 그와 같은 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없어요.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는 거고 말씀을 듣고 자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죠. 원래 교회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사실 자체를 잘 그렇게 완벽하게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야 있지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안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 여러분도 이미 알다시피 천국에 관한 비유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신자가 천국에 갔는데 이 사람도 천국에 받고 저 사람도 천국에 왔고 아니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올 것 같았던 교인들 중에도 온 사람이 있고 정말 예수 잘 믿은 줄 알고 정말 천국에 가서 금면류관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구석역에서 간신히 천국에도 턱걸이에서 와 있었다 이런 그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천국의 앞자리에 서 있겠지? 알 수 없어요. 그거 관계없어요. 그렇게 따지는 건 이를테면 사실은 가톨릭적인 가치관이에요. 우리 개신교회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니면 직분이 없는 평신도든 관계없이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한편으로는 믿으면 믿을수록 연공서열을 인정해주지. 대한민국 그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심지어 밥을 먹어도 앉는 자리가 다 있어요. 선배는 저 윗자리서부터 쭈르륵, 그러니까 대장서부터 선배 쭉 해갖고 저 밑으로는 후배가 앉아야 되는 거예요. 말단사원 혹은 학교에서 따지면 이제 신입생. 그렇지, 만약에 신입생이 저 가운데 주인 자리에 가서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걸요? 에? 저 뭐야? 뭐 이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심지어 그런 연공서열, 유교식 연공서열에다가 또 군사문화에 또 그런 것까지 그냥 다 해서 체득된 나라기 때문에 앉는 자리도 정해져 있어요. 제일 좋은 자리 상석은 윗사람이 앉는 거고 말석은 후배가 앉는 거예요. 그거 어기면 우리는 그거 관습이에요. 그렇죠? 그게 옳으냐? 안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선배끼리 먹고 상석 하석이 딱 나눠져 있으니까 야 그렇게 앉지 마. 그러면 니네하고 소통이 되겠어? 그래서 일부러 섞었대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선배와 후배가 어울려 밥을 먹으면 소통을 하고 해야 경기장 안에서도 서로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한테 볼을 안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축구 경기, 그것도 국가대표들도. 그러면 동네 축구할 때는 어떻겠어요? 아, 당연하죠. 이제 막 들어온 신입 회원한테 볼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고 뭔가 텃세를 부리고 그런 게 사람 사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적당히 있는 것까지야 뭐 없어지면 좋겠지만 쉽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주 지나쳐갖고 그냥 저 사람을 핍박하고 아주 그냥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받아야 될 대우도 못 받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떨어져 나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자각을 잘 못하는데 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300만 명? 200만 명이었나? 뭐 하여튼 몇 명이죠? 하여튼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갑자기 수치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에서 온 사람들도 3만 명 시대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한 10분의 1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너무해요. 아마 제가 죽기 전까지 그런 시대를 볼 거예요. 10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럼 거기서 결혼했고 낳은 국제 가족, 뭐 다문화 가족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애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뭐 백인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흑인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뭐 이슬람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동남아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넌 한국인 아니야? 이럴 거예요? 그거 이제는 저 사람의 부모가 다 외국 사람이어도 한국에 살면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야만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왜 비판했어요? 지들이 필요하니까 노예 데려다가 흑인들이 살았는데 여태까지 흑인들을 핍박하고 차별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아니 흑인들이 오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이민 왔나? 지들이 끌고 왔지? 그런데도 인정 안 했잖아요. 이 미국은 백인의 나라야. 그것도 앵글로색슨, 그다음에 백인, 프로테스탄트, 뭐 와스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용어들이 있죠.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미국을 비판하는 것처럼 한국도 그렇게 비판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일본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냐? 일본은 사실 혈통적으로는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는 한국 사람도 지금 비판하고 막 욕하고 막 차별하잖아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들이 일본에 이렇게 이민 오거나 국적을 따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일본이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세계에서. 그렇게 차별하고 쇄국적인 정책을 펴면 그 나라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외국 사람도 그냥 그 나라 국민이 되게 해줘야 되느냐? 그거는 내가 좋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딸이 어느 날 갑자기 흑인 사위를 데리고 온다고 생각, 허걱하지 않겠어요, 일단? 저도 그래요. 그럴 거예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키가 170이 넘는 백인 금발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럴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당연히 한국 남자, 한국 여자를 배우자로 데려올 거라고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깨지면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백인이니까 안 돼. 너는 흑인이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촌스러워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은 어때요? 아직도 50년 전 생각에 야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그게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저부터도.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깔려 있어도 외국인을 배우자로 데리고 온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미.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우리가 몸이나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은 21세기를 살면서 우리의 머리는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 주인이 상징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데 아주 적절할 때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 얘기하잖아요. 먼저 데려온 사람에게 야 너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으니까 준 거야. 나도 저 친구도 나중에 온 친구도 오셋이 온 친구에게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난 개별적으로 약속한 걸 다 이루어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욕먹을 일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부자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환경이 좋은 집에서 태어났지? 뭐 그런 걸로 뭐 논하고 이럴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황은 다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데 풍성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은 이 포도원 주인이 오셋이 온 이 일꾼에게 반데나리온만 주겠다고 그래도 여러분 그 일꾼이 저는 그렇게는 못 갑니다 그랬겠어요? 아닐걸요? 3시간 일하고 반나절치를 받으면은 땡큐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도 한 데나리온 하루치 요즘으로 얘기하면 너도 10만 원 줄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은혜죠.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살다 보면 몇 번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때 풍성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뭐 특별히 막 그렇게 막 하나님께 뭐 그냥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는데 얻는 은혜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시장 통해서 뭐 사업도 굉장히 조그맣게 하다가 학벌도 없고 돈도 없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니까 아니 갑자기 막 5년 만에 10년 만에 내가 차린 음식점이 그냥 맛집으로 등록이 돼갖고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화장실 갈 틈도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갑자기 건물 세우는 음식점 주인이 있기도 해요. 또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알 수 없어요. 보잘것 없고 남들이 볼 때 별것도 아니다 뭐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 토스트 그를 차렸던 그 회장님도 사실 그 대표도 아주 뭐 좋은 신자인 것 같아요. 아주 뭐 지금 대표가 돼서도 TV에 나와서는 정말 그냥 여염집 그냥 아줌마 할머니처럼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수줍음을 잘 타고 아유 내가 회장 아니라고 뭐 회장인데 뭐 회장 아니겠어요? 그런 겸손함이 있었으니까 그 이삭 토스트를 그렇게 크게 키울 수 있는 뭐가 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성실히 일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음식을 팔고 길거리 음식을 판다고 그것이 창피한 일이냐?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요즘 유행 중인 게 하나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컵밥이라는 게 저 노량진에 가면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컵밥을 상표로 등록을 하고 컵밥을 파는 한국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 밥차라는 것이 거의 뭐 이렇게 여러분 그 대단히 큰 이렇게 트럭 같은 걸 개조해갖고 거기서 음식점을 하면서 아이스크림도 팔고 핫도그도 팔고 햄버거도 팔고 뭐 피자도 팔고 뭐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컵밥을 파는데 이 컵밥이 괜찮은 거야. 그래도 어쨌든 밥을 먹으면 든든하기도 하고 그 밥을 하나로 숟가락으로 퍼먹으면 되니까 간편하기도 하고 햄버거와 뭐 거의 다를 게 없는 그런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인이 나오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지금 여러 지점을 둬가면서 미국 전역에 컵밥을 보급하는 것이 자기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길거리에서 시작했지만 날로 사업이 커지기도 해요. 여러분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텔레비전이 뭐 집집마다 있는 집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예. 우리 그 근처에 텔레비전이 우리 집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우리 집에 텔레비전 가게 있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우리 집에 와서 사람들이 보게 돈 내고 봤었어요. 예.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여러분 집안에 라디오가 없는 집이 더 많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집집마다 수도 있었어요. 서울에 살았지만 집집마다 수도 없어서 마을에 두고 와 있는 공동수도에서 물 떠다가 물 먹었어요. 뭐 그랬단 말이에요. 내과 가서 정말 빨래하고. 근데 지금 어떤 시대예요? 지금 뜨거운 물 안 나오면 샤워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빨래를 할 수 있겠어요? 빨래도 뜨거운 물로 빨래를 세탁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얼마나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나하고 똑같은 돈을 받는다고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고, 저 사람이 나보다 환경이 좋고 부잣집에서 태어났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생기고 이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질투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몫이 있고 나는 나의 몫이 있고, 내가 새벽 일찍 와서 일했는데 한 대면을 받았으니까 나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도원 주인에게 그것을 불만을 토로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원 비유는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과 이 청지기와 품꾼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다시피 포도원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고, 집주인은 하나님이고,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고, 품꾼은 우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마지막 1시간 뭐 혹은 3시간 일한 자나 새벽부터 와갖고 12시간 일한 자나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너무 천국에 가도 그냥 가면 안 되고 우리는 한 앞자리쯤 정말 큰 금면류관 받아야 돼.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가끔 제가 안타까운 게 있는 게 뭐냐면, 올림픽이나 운동선수들이 은메달 땄다고 펑펑 울어요. 그게 기뻐서 우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99%는 다 억울해서 울거나 아니면 분해서 울거나 아니면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쳐서 내가 금메달을 못 땄으니까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계 2등이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2등 대단한 거예요. 은메달에게도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동메달은 아닐까요? 아니면 설사 메달권에 못 들어왔어도 국가대표로 나가서 자랑스럽게 경기를 했던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못 냈으면 박수를 받을 가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직무에 따라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사도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직분이 없이도 평신도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야, 너는 목사였으니까, 너는 장로였으니까 너는 금면류관을 큰 걸 줄게,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톨릭적인 생각이에요. 가톨릭은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주교나 사제들은 금면류관을 크게 받을 거라고 사실은 얘기해요. 뭐 겉으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개신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관계 없다는 거예요. 너의 본뜻, 너의 마음속의 믿음, 그걸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난 안전빵이야?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뭐예요? 네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혹은 추기경이니까, 교황이니까 하나님께 큰 인정을 받을까? 그것 자체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왔어도 실된 믿음으로 그냥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나 정말 그 본뜻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교회 청소라도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지,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저도 그런 분 봤어요. 그런 분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아침 일찍 왔으니까 내가 대장이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남들을 질투하는 새벽 일찍 온 자입니까? 아니면 얼마 일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 대단을 받는 바로 그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생각을 해야 돼요. 일찍 온 일꾼은 나중 온 자들이 이 포도원 주인의 자비에 의해서 똑같이 받겠다는데 불만을 겪게 되지만,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공평하게 부르시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소위 말하는 만인 구원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봤을 때, 뭐로 봤을 때, 뭐든 기타 등등등등,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나님, 나는 왜 저놈처럼 부자도 아니고, 저놈처럼 똑똑하지도 않고, 저놈처럼 부자도 아니고, 저놈처럼 집안도 안 좋고, 뭐 기타 등등 그래가면서 왜 나를 이제야 부르셨나요? 내가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시절부터 열심히 예수를 믿는 가정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났건 5대째 신앙 집안에서 태어났건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받고 섬기는 자에게 큰 상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일찍 포도원에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불만을 갖는 그자처럼 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감사함으로 마지막 얼마 일하지도 않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그 돈을 받고 돌아가는 바로 그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욕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꾼을 받는 데나리온인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주인과 데나리온, 이 포도원 주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건 나중 믿었건 그런 것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와서 일했다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그 일꾼처럼 우리도 그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